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검사 같으신 하나님 믿는다면 검사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라고 외치자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들을 죄악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보따리까지 찾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일이 복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데, 심지어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런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와 관련해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풍성한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에 우리 앞에 섰던 젊은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단서가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주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울왕에 관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울왕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누가 새 사람 되었다고요? 사울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나올 정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사울왕과는 비교해서 없다고 외치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를 정도의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떠하다가 영원토록 후회거리를 남기고 맙니까?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표류를 하지 않아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분께서 모든 복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하실 당시에 상속자는 단지 그 집안에 유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 이런저런 일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를 성경에 사용됐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겨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경제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생명과 역사 주관하는 권세까지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시라.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여받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떠내려간다. 그러면 풍성한 복이 영원한 자유로 이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이 역시도 영광의 광채라는 말씀과 똑같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요게 과거에 한번 붙들고 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과거에만 빛났던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도 2026년 살아가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여러분에게도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해야 되고 맛봐야 되고 주님이 붙드심을 확신하는 것만이 그게 예수님의 지체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흘러떠내려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알면서도 왜 표류를 합니까? 저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 고대 지중해 문헌을 연구했던 전문가들에 의하면 당시는 항구가 작았대요. 작고 또 지중해는 유난히도 바람이 세고 물결이 거셌대요. 그때 당시면 우리나라 같으면 삼국지, 삼국시대가 막 태동하는 철기 문명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은 조금 더 발전했겠지요. 근데도 여전히 항해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 탄 분들이 아차하면 표류하기 쉬웠대요. 늘 긴장했대요. 늘 긴장했다. 복음서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에게서 표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 가진 우리로서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치고 표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모두 한두 번씩은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씀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떠다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 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느냐 하면 내가 지금 표류하고 있네. 이건 아니지. 이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표류를 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은 표류하다가 표류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강팍해지는 겁니다. 사실 초신자가 아닌 한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직분에 걸맞는 본분이 무엇인지 아마 시험 보면 여러분 대부분 만점 맞을 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뭐 좀 해보고 싶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의 이볼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떠내려가고 있네 알면서도 계속 고집 피우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그래서요, 저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저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 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집센 분이 있지요? 있잖아요. 고집 엄청 세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죄악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고집이 세면 뚝심이 있는 건데 봐줄 수 있죠. 저기서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분명 맛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들려주시는데도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도 거부하는 겁니다.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한 고통, 그걸 감수하시고 머리 두피를 파고드는 가시관의 하품 속에 얼굴에 피가 낭자한 그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힘들고 어려운, 곧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대신 나비 박힌 채찍에 맞아 갈라진 살 사이로 흐르는 피가 낭자하지만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거절 여러 번 했어도, 주님 거절 당했어도 여전히 쉬지 않고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부한다. 완악함입니다. 강팍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함, 강팍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계속 오늘이다, 계속 들려주고 계셔요. 그런데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내일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간다, 모두 집합. 그랬고는 저녁에 양떼들 모아놓고 내일 어떻게 가라고 지시를 할까요? 출발해야 되는 당일날 지시를 할까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양떼에게 출발하는 당일 그때 얘기하지 며칠 전에 미리 교육시키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그때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건데도 나는 나중에 믿겠다고, 오늘은 아니라고, 내 고집대로 좀 하겠다고. 이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그렇게 완고하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완고한 심령은 풍성한 복이 준비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하는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언제부턴가 발뒤꿈치에 군살이 배기듯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외면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굳은 살 베기듯 완고해지는 겁니다.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없어요. 주님에게서 분명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음성이 들려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 들어도 둔해지고, 그러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되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지만은, 그냥 결국 뭐예요?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가? 여러분, 속이 더부룩하면 이 고담배 고기 같은 거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둔에 빠지면 단단한 음식 하나님이 주셔도 소화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풍성한 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는 매일 위와 단계가 먹는 젖이나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평생 울고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한 음식 못 먹으니까는 단단한 음식으로 인한 그 영양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저기서 복음을 찾아봐야 돼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저 말씀의 주인공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했던 분이 대수술을 하고 나면 이내 고단백 단단한 음식 드셔요? 애들이 먹는 미음이나 죽 같은 거 드세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저 상태 되어도 듣는 것이 둔하고 표리를 했고 완고했고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류하고 완고해지고 말씀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해가지고 배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바라보는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무턱대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목적지 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다 보면 표류하다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완고하다가도 처음 사랑 회복하고, 그러니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좀 밑줄 친 저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오늘 제대로 깨닫고 적응하면 이번 주 고난 주간 지나면서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계속 영원한 영원성 개념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지체인 여러분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처럼 이 영원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언행 심사 다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저가 아니에요. 그저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 같지만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영원성이 있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도 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 저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언제? 심판날에, 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오늘 현재 말하는 그것이 먼 미래의 영원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는 불행한 영원성이고 예수님 바라보되 현재형으로 매일매일 생동감 가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복된 이 영원성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이 영원토록 자유하는 기억으로 남으려면 생동감이 현재 영일 때에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에 이르는 것은 인생이 끝난 후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에 이르는 것은 시간이 끝나야 그제서야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에는 다 현재 하루하루 시간 안에 어떤 만남 안에 항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성경적인 영혼 얘기하면 이 세상 끝나고 난 먼 너머로 하는데 그건 사입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면 모든 것이 복된 영원성이 되는 거예요. 해서 믿음 생활은 매사 일시성과 영원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전국 시민권으로서 또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온다. 이건 분명 일시성 관점에서 보면 단절이에요.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지체 관점에서 보세요. 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로부터 받고 누리는 요 복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성과 맞물려 있기에 제발 모든 것 초월한 척하면서 나는 그런 복 안 받아도 돼. 그러면 나중에 죄악이 되고 주님 앞에 꾸중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내게 필요한 그 복이라고 하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현재 내게 필요해서. 그럼 현재 필요한 이것은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습게 여겼던 그 인간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시고 현재성에 충실한 종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가 영원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성은 영원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저거 깨닫게 지나고 지난 밤도 잠 잘 안 재우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 아침밥 먹기 전에 저게 나온 그거예요. 저것만 잘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지간한 갈등 다 이제 헤쳐나가고 쉬울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확정된 사랑 안에서 내게 베푸신 풍성한 복이 있어요. 현재성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서 표류하고 완고해지면 그 건수들이 모두 평생 후회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게 주신 이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질 때에 영원한 자유가 풍성해지는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누가 영적인 센스 있는 사람입니까? 현재성이 영원성과 연결되는 걸 아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현재성이 영원성과 연결되는 아는 분이 계속 표류하겠어요? 계속 완고해지겠어요? 계속 미워하겠어요? 계속 용서하지 않겠어요? 한 맺힌 삶을 계속 살아가겠어요? 현재성이 영원성으로 이어지는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걸 모르니까는 단절된 줄 알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영원한 자유가 유한한 나의 일상생활 그 사이에 비집고 두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분이
영원토록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예스겔서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신부를 가리켜서 함께 읽습니다. 금과 은폐물을 장식하고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광채시여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는요, 영원한 말씀의 금실로 직조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전문가가 노예 고치에서 생사를 뽑아 직조하는 아름다운 비단이 귀하듯이 말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비단에 실오라기조차 은은히 빛납니다. 이와 같이 실오라기처럼 사소해 보이는 말씀조차도 누에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작은 메시지 하나라도 우습게 여기지 않으려고, 완고해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능자의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영원 관점에서 보면 표류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잠시 잠깐인 것처럼 보이나 결과를 보면 풍성한 복조차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게 하는 가품이 위험천만한 죄악입니다. 마치 병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암이라면 위험천만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복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겠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는 성찬식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만에 하나 표류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만에 하나 완고해진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심으로 회복의 은총도 있고 영원한 자유로 이어지는 복도 풍성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